오늘 가을 한때 귀한 예배 시간 주셨는데 오늘 또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성도님을 보니까 가을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네. 이게 잘못하면 추녀라는 이야기예요. 네. 가을 날씨가 낮에는 덥다가 또 새벽에는 춥고 그래서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본문 말씀을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강해질수록 깨지고 깨질수록 강해진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혜자인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자는 이 재앙이 주어지면 그 앞에 무너진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 잠언서를 읽다가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계속해서 고린도의 말씀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4장 이 바울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7번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일들이 있어도 나는 다시 일어난다. 지금 그런 의지를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답답한 일들이 사방에서 에워싸이고 우겨쌈, 저는 한글도 잘 몰라서 우겨쌈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우여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주위에 있는 것들이 가운데로 집중해서 압박하는 것을 우리가 우겨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올 때 제대로 우리가 버텨내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라도 나는 일어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질그릇 같은 인간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겨낸다,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보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거꾸림을 당하여도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시는 줄 알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해도 수도 없는 것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또 우리를 거꾸로 들이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 그래서 몇 번이나 힘을 써보지만 주저앉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지 않으면 참 어렵다. 이것이 우리 현실 앞에 놓인 삶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질그릇 같은 여러분 안에 굳건히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간을 질그릇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질그릇. 이게 알 것도 같기도 하고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 우리 토기 그릇을 만들면 성형을 해서 모양을 잘 만들고 또 초벌을 해서 구운 다음에 거기에 유약을 잘 발라서 또 반질반질 반딱반딱 이렇게 예쁜 그릇을 만드는데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초벌구이만 하는 그릇이어서 소중하게 귀한 것을 담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 그릇으로서의 가치로 따지자면 그냥 걸레라든지 음식 찌꺼기라든지 이런 허울의 것을 이렇게 담는 그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그릇은 고급진 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은 이 소중한 그릇을 담는 것이 아니라는 상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질그릇으로 표현을 할 때
기분은 좋지 못하지만 우리 인간이 질그릇이다라고 이 표현한 의미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떨어뜨리면 깨지게 돼 있고 던지면 부스러지는 그 성질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은 결코 금그릇이 될 수도 없고 은그릇이 될 수도 없습니다. 강한 쇠와 강철로 만든 그릇도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이 강한 듯이 보이지만 연약한 존재이다, 나약한 존재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주는 그런 단어가 질그릇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라는 단어 있잖아요. 갑자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는데 갑자기 좋은 일이 많을까요?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갑자기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갑자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 이거보다는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어,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 갑자기 아프게 되었어, 이런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너무너무 좋아, 막 이런 이야기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단어 하나만의 쓰임을 보더라도 우리 사람은 참 어려운 존재, 또 깨지는 존재, 그리고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그런 말 한마디에 이 감정의 주체를 못합니다. 상처를 받죠. 그냥 공기에 진동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 말이 귀에 꽂히고 마음에 꽂히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지나가다가도 누가 나를 상하게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가다가 잘못 부딪히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넘어지고, 오늘 아침에 딸이 자기 무릎을 보여주더라고요. 딱 봤더니 길가에서 동네 뛰다가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무릎 아래가 양쪽이 똑같이 까져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누가 해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때린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넘어져서 다치는 것. 지나가다가 모서리에 부딪히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생기면 우리가 탄식합니다. 이 사고와 재난을 만날 때. 여러분 이번에 플로리다 뉴스 보셨죠? 지난번에도 허리케인이 왔고 또 일주일 만에 허리케인이 왔는데 다 이제 강제로 퇴거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가스 스테이션이 다 동이 나고 그 차들이 그냥 아주 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 재난을 피해서 가는 그런 길을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플로리다에 좋은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럼 편안하고 좋은 시설을 해놓고 살다가도 이런 자연재해가 있으면 도망가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을 마태항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해지려고 무지 애를 쓰는 존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강해지려는 의지, 노력으로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강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스스로 변화된 힘을 느끼기도 합니다. 질그릇인데 우리는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또는 철기 그릇처럼 그렇게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강해지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어떤 때는 지식과 학벌로 우리가 금그릇을 만들려고 합니다. 은그릇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런 것들이 깨질 때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루키즘, 영어 룩과 이즘이 결합이 돼서 루키즘, 요즘에는 일본 만화 영화가 이게 또 있긴 한데요. 루키즘이라고 하는 루키즘,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맞아죠. 외모 지상주의를 이야기할 때 루키즘, 보여지는. 그래서 외모가 좋으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 취직할 때, 면접 볼 때 인상이 좋으면, 얼굴이 예쁘면 유리하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외모 때문에, 여러분들은 외모 때문에 덕을 보셨나요? 아니면 외모 때문에 손해를 보신 적이 있나요? 표정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얼굴, 외모 때문에 나는 어디 가든지 내가 손해는 안 봤다, 내 외모 때문에, 그런 분 계시죠?
누가 뭐라고 할까 봐 손은 못 들지만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제가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저도 외모 때문에 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외모 때문에 이익을 받지 손해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외모도 세월 앞에 던져지면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버티고 계시죠? 지금 그 외모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시죠? 세월 앞에 우리의 외모도 던져지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앞에 던져지면 이건 더 심각합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간수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문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을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인간의 문제는 연약함에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기에게 계속해서 주입하고 버티려고 하는 데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약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도 약하지 않습니까? 유혹에 대해서도 약하고, 이 물리적인 우리 신체적인 이런 것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정신, 심령에도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또 한계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또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함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바로 이 연약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하나님의 강함과 지혜를 구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고 은그릇으로 바뀌고 반짝이는 그릇으로 바뀌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똑같이 질그릇으로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이 권능,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어버리고 그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그릇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그래서요, 이 깨트림과 우리의 삶이 깨지는 것은 다른 의미지만, 우리 삶이 깨지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그 삶이, 주어진 삶이, 여러분의 주어진 가정이, 일터가 깨지면 되겠어요? 깨지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혼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릇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단지 향유병을 깨뜨리는 행위였고 주님 앞에 기름을 발라드리는 행위인 것 같지만, 자신의 심령을 완전히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린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 깨뜨림.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대대로 후손에게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왕자로 자랐잖아요. 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상황적 깨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인데,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신에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해요? 자신이 왜 망해요?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뭘까요? 내가 강하게 마음먹었던 것, 강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내가 잘해보려고 했던 이것이 내가 깨져버렸다. 그리고 이 깨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나는 벌레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수치스럽게 표현할까요? 자신을 피하라고 자신을 자랑해야 될 텐데 자신이 벌레래요. 벌레만 또 못하다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을 깨트리는, 자신의 심령을 깨트리는 겁니다.
야곱은 우리 너무 잘 알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깨뜨리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예요. 그 이름이 깨지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축복된 자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법정에 가서 시인하면 이제 죄를 지으면 시인해야 되겠지만 불리하잖아요. 죄인이 나는 길티가 아니다라고 막 싸워야 되잖아요. 변호사도 사고.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심령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살 때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세요? 아니면 깨지는 사람이 되려고 하세요?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할 겁니다. 깨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진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깨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가 보면 내 삶이 깨져도 내 심령이 깨지지 않으면 깨지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이, 내 육신이, 내 환경이 깨져도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져서 그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보배 권능으로 붙들린 바 되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깨진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없이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 힘으로 주님 없이 강해지려고 할 때는 그 깨지는 파괴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굉장히 파괴력이 커지죠. 정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너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그 안에 보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한 것 같지만 깨지는 크기, 파장이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매 주일날 와서 얼굴 보이고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시고 우리 공동 기도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여러분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그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강한 자로 세움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강해요. 뭐가 강한가? 영적으로 강한 것이요. 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강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찬송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오만 별짓을 다 해도 뻔뻔하게 찬송 잘 부르잖아요. 교회 와서. 여러분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요. 강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니까. 인간은 허물이 있고 인간은 앞뒤가 안 맞고 저 사람은 참 앞뒤가 안 맞아. 그런데도 찬송을 해요. 왜요?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니까. 너는 자격이 안 돼. 너는 앞뒤가 맞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못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자격이 되고 온전하니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고 던져졌는데도 와서 당당하게 찬송을 부르는 것은 내가 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르게 하시는 이 찬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오시면 두 손 들고 찬송하시고요. 힘있게 찬송하세요. 내가 지난주에 너무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게 있어서 고개도 못 들겠고 찬송도 입이 열리지가 않고, 여러분 그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싹 씻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염치가 미제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찬송케 하시는 그 힘으로 찬송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그 힘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신 힘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다시 이야기하지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그랬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도 이 상황 자체, 사람이 어느 공경에 처했을 때, 코너에 몰렸을 때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바울은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는 바울이 아니니까, 우리는 사도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어떤 의미죠?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답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았다. 박해를 받으면 너무 힘들면 사람이 살 소망이 끊기는 거죠.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꾸로 드림을 당하면 박싱 권투 시합에서 넉다운을 당하잖아요. 한 방 강한 펀치를 맞고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고 도저히 내 몸을 균형을 잡을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펀치를 맞고 넉다운 되는 상황들. 육체와 마음이 다 무너진 상황들. 열심히 사는데도, 바르게 사는데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고 절망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약간은 맷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좀 우려스러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서 이겨냅니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훌 털어버리는 성도님들을 봐요.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이제 여러 번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영적인 맷집이 생긴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말인지 사람들이 하는 말인지 이 또한 지나가리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되면 가장 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강했는데도, 믿음으로 버텨보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또 주변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평안이 없고 텅 뚫려버리면 이때 사람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화가였던 반 고흐,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고 지금 세상에 쏟아져 나온 그림 중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이 사람의 그림이에요. 네덜란드 화가의 그림. 이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던 실제 인생 가운데서 실제 그렸던 그림은 10년, 딱 그 10년 동안 그렸던 그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 질환을 잊어버리고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리고 자기 친척들에게도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림을 그리다 보면 힘이 나고 즐겁고 그래서 막 열심히 매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았을 때 팔린 그림이 딱 한 점이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37살에 권총으로 자살을 해요. 있었던 질병을 그림을 그리면서 버텨보고 이겨내고 잘 하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런데 버티다가 그 마음이 갑자기 공허해지고 뻥 뚫리니까 그냥 37살 때 총을 쏴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자살을 하고 난 뒤에 이 그림이 엄청나게 고가로 지금 팔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좀 비애스럽잖아요. 이 정말 훌륭한 작가인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몰라봤을 수도 있고 시대적인 그런 것도 있겠고 예술의 세계는 잘 모르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은 세계 미술 그림 중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되는 그림이 이 사람 거라니까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걸 못 견딘 거예요. 질환이 있어서 약점이 있어서 그림 그리면서 어느 정도는 버텨갔어요. 이겨갔어요. 어느 순간에 못 버티니까 마음이 뻥 뚫려버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여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버텨보려고 애를 써요. 애초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버티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너지지를 말아야 되는데 어느 정점에서 무너지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금 버텨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버텨왔다, 이겨내왔다, 기다리고 있다, 인내하고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거 놓쳐버리면 여러분 무너져요. 버티는 것까지는 지금까지 잘했던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한순간에 마음이 놓아져 버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뭐 우리가 별 수 있나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강한 척하지만 이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서요. 강하지 않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표정이 막 눈썹 올린다고 그게 강한 거야. 인상이 강해 보이는 있지만 강한 건 아니에요. 막 뭐 주먹 불끈 쥔다고 강한 건가요? 보이지 않아요. 그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강한지 약한지. 진짜 강함과 약함은 우리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신력,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뻥 뚫려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죽음을 경험한다. 매일매일 내 육체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아픔을 경험한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그 주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은 예수지만 부활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 그 영,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게끔, 나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막 계속 죽어나가는데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죽어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새 보면 살아있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막 징그러운 곤충 잡을 막 눈 꽉 감고 꽉 눌러서 죽였는데 이제 죽었거니 했는데 또 꿈틀거리고 있어. 살아났어. 그래서 다시 한번 죽이려고 했는데 또 살아났어. 찔기게 안 죽어.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징그러운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 움직여. 네, 뭐 영화에서 막 그 보듯이 무슨 괴물이라든지 이런 존재 그런 게 아니고요. 죽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 사람 망했다고 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저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저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꿈틀거리고 나는 거예요. 꿈틀거리고 나와요. 징하다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저 사람을 꿈틀리게 해요.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 그럼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백발이 되어도 젊은 흑발이어도 청년의 기력이 있어도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젊은이들이 뻥뻥 넘어져 나가 떨어져요. 젊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뱅하고 마음이 강하지 못하고요.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백발이어도 그 안에 살아계신 생명력이 있을 때 그게 보여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우겨쌈 당하고 있는 거 있죠? 네. 여러분도 뭐 상대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여러분 귀한 선물을 누구에게 선물할 때 신문지에다가 싸서 주는 분 계세요? 옛날에 돼지고기 사러 가면 항상 신문지에다가 싸줬어. 그 귀한 고기를. 근데 추석 명절 때 누구에게 고기 선물을 할 때 신문지에다가 싸서 여러분 선물해요? 추석 명절 선물입니다 하고 귀한 것 아니요. 아래는 썩어 문드러진 사과인데도요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리본 달고 뭐 하면요 추석 선물이 돼요. 열어보면 이제 썩어 있고 이게 막 알이 작고 막 이런데도 포장이 그럴듯하면요 질그릇인데요 보잘것없는데요 그 안에 보배. 사실 보배와 질그릇은 매칭이 안 되는 연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이 역설적인 신앙.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질그릇을 보면 고물이지만 그 안에 있는 보물 때문에 우리가 덩달라서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 되는 것이죠. 자, 고물이신 분은 조용히 계시고요. 보물이신 분은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한번 할렐루야. 네. 고물도 좋은 분이 계신가 봐. 네. 여러분, 우리는 피폐해져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너무 우울해지긴 해요. 목사님,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10년 뒤면 내가 70이요. 나 우울해져요. 몇 년 뒤에 내가,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그런 말이 왜 안 나오겠어요. 말하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게 질그릇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죠. 그런데 그런 10년만 그 인생의 남은 여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사고로 젊은 사람들, 어린애들, 우리 삶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깨져도 오늘 금이 가도 여러분 할렐루야 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깨지고 넘어지고 허약하지만 보배가 붙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보물이면서 다 사람들이 세. 성격이 센 게 아니에요.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생명력, 부활의 생명력이 있어요. 아프고도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요. 걱정거리가 있는데도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할렐루야 하시고 자기 걱정도 큰 태산 같은 걱정인데 남을 위로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강해지려고 하면 깨지는 파장이 큽니다. 하지만 인간의 깨질 수밖에 없는 부서지는 존재라는 걸 알고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지혜를 간구할 때 우리가 강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깨진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부서진 모습, 금이 간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또 안절부절하는 것들이